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어제 우리가 바울의 통곡함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동족에 대한 관심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였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 동족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도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포기하고 버리실까요? 오늘 11장 내용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다 거부하는 것 같지만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남겨두었는 구원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를 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싸움을 벌입니다. 그때 당시에 싸움 850대 1로 이겼지만 악한 왕비 이세벨이 다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엘리야가, 선지자가 그 왕비의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도망가면서 지친 엘리야가 이렇게 외치죠. 나만 홀로 남았거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주여, 나 혼자입니다. 더 이상은 감당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마음이 완전히 낙심되고 낙담되어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고 싶습니다. 나 혼자인데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보여주시죠.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너만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아있는 자가 있다. 혼자가 아니다. 5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죠? 희망과 소망의 씨앗되게 하시려고. 농부가 아무리 기근이 들고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반드시 남겨두는 것 종자씨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희망도 없지요. 그거 없으면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 거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엘리야 때의 7천 명 무릎을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남겨둔 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곳곳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이 소개가 됩니다. 남쪽 유다가 범죄하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터가 불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죠. 모두가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소망도 없구나, 희망도 없구나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부를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완전히 멸망하고 모두를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이들을, 희망과 소망의 새싹들을 바벨론에서 심어서 그리고 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곳에 새 성전을 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종자씨로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불씨, 나무가 찍힘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듯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7천 명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그 악독한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모두가 다 다른 신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 남겨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모든 것이 캄캄하고 지금은 아무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미래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시고 종자치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선택받은 자가 있다. 하나님은 남겨두신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또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 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남은 자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 가운데 있는 남은 자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남은 자가 있는데 오히려 그 남은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귀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눈을 막아버리는 회개하는 능력까지도 막아버리는 그런 완악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내용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의 내용을 들어서 이야기하죠. 우둔하여진 자,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완악한 남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혼미하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종의 감각 마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셔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하여서 거부할 때에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가도록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9절에는 또 다윗이 이르되 시편 69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시를 가지고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대적에게 향한 저주시였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저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것을 뒤집어서 유태인들에게 적용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듣지 아니할 때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흐려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 오히려 유태인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짊어지고 힘들게 하옵소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이 말씀을 하시죠.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거부할 때에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그들의 완악함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는 자들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마치 바로처럼 강팍하여서 듣기를 원치 아니할 때에 그들의 남아있는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할 거다. 성경에 두 종류의 남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내용 바로 이 내용이죠. 두 종류의 남은 자입니다. 한쪽은 모두가 형벌을 받아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선택받은 자 남겨두신다.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흑암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남은 자 나무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소망되게 하신다. 그래서 희망과 지금은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남은 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남아있는 자가 계속 거부합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겠다.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그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칠 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의 남은 자인가요? 이 어느 쪽의 남은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은혜와 선택으로 주께서 희망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종자씨로서 남겨둔 하나님의 희망으로서의 남은 자인지 아니면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쁨과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거치는 돌이 되어지고 오히려 반대와 반대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고 순종이 아니라 거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너의 이제는 보는 것 보지 못하게 하고 듣는 것 듣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남은 자, 완악한 자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갑갑하고 답답한 상황이라도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자시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남겨둔 그러한 귀하고 복된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